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만들 적에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안식에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또 그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더 큰 안식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또 특별한 자리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타락입니다. 타락은 뭡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떨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할 적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존귀함이 뭐였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거였는데 그게 끊어지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타락한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과 연합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리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낳게 된 원인이 뭐냐면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건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들과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제가 설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도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결혼시켜서 함께 한 몸이 된 부부로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뭐가 없죠?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심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3장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써있나요? 그런데 뭔가 전환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간교라는 단어가 써였죠.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입니다. 왜 나쁜 의미인데 이 간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보통 사람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 너무 간교해. 근데 간교한데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 뭐가 포함되나요?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데 그 똑똑함과 지혜를 의로운 방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이것을 나쁜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뭐라 그러나요? 간교하고 간계가 많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데 뭐가 없죠? 이것을 의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간교하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그 복음 전도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어느 쪽으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지혜롭냐 간교하냐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혜로운 것이고 나쁘게 사용하면 이것은 간교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뱀이 간교한데 이 뱀이 누구를 찾아오나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묻습니다. 질문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뭘 했다고요? 질문을 합니다. 뱀이 그러면 타락 이전에는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런 건가요? 뱀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뱀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뱀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됐나요? 뭐 모르죠. 뭐 성경에 나오지 모르죠. 그러나 이 뱀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나 뭐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옛뱀은 뭘까요?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뱀이죠. 이 뱀은 원래 뭐라고요? 마귀고 사탄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 뱀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뱀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 뱀의 실체는 뭡니까? 사탄이고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뱀에게 뭘 하게 한 건가요?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말한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뱀은 사탄과 마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어떻게 보입니까? 뭐 틀린 얘기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맞는 얘기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뱀의 지금 이 접근한 의도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속이기 위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결국은 뭘 하는 건가요?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의도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의도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그 어떤 설문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설문지의 질문을 교묘하게 바꾸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이 질문의 의도를 살짝 바꾸면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지금 이 뱀이 질문했을 적에는 뭘 의도하고 질문했을까요? 지금 뱀이 뭐라 하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지금 하와의 머릿속에는 뭐가 딱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먹지 말아야 될 나무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뭘 생각하게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의도가 그거예요. 의도가 그겁니다. 다른 모든 은혜를 기억나게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어찌 보면은
굳이 왜 저것까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질문을 지금 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거였냐면은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으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묻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묻는다고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와 명령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에게죠. 너희에게. 그럼 지금 이 질문할 적에 너희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만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이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그럼 이런 얘기 생각하시죠. 그럼 아담을 옆에서 뭐 한 겁니까? 뭐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대답은 뭘 할 수 있냐?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방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여자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여자의 대답을 보면은 뭔가 좀 약간 변형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소문이 있으면은 그 소문이 옮겨가면은 마지막에서는 어떤 소문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가나요? 그대로 안 가죠. 그 왜 그럴까요? 뭐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억이 그대로 기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들었고 내가 들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달하죠. 또 전달하다 보면은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와의 이 대답에도 보면은 뭔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지금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이기 때문에 뭐 틀리진 않지만 뭔가 약간 변형된 느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 그러나요? 죽을까 하노라. 너희도 이걸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석연치 않죠. 뭔가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하와의 해석이 들어가져 있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누가 파고들까요? 사탄이 파고드는 거죠. 하와의 변형된 마음, 또 바르지 않은 해석들,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왕 주실 거면 다 주시지 뭐 굳이 뭐 하나는 왜 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약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족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도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과 그 뜻에 있어서 정확무오하게 아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하자 거기에 바로 뱀이 또 등장해가지고 질문하죠. 뭐라고 대답하는데 완전한 속임수와 옳지 않은 거짓된 내용들로 하와와 아담을 속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도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이걸 먹으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뱀이. 안 죽어요. 그리고 먹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죠. 선악을 알죠.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못마땅하죠. 자기들이 훨씬 더 좋은 자리, 좀 더 지식이 많고 지혜롭고 훨씬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죠? 막는 겁니다. 하나님을 뭔가 좀 불의하고 뭔가 질투가 많아서 자기들의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뱀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뱀이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면은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다르게 반응했겠죠. 근데 처음에 뭘 얘기하죠? 질문을 통해서 약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한 것처럼 살짝 그 가운데 틈을 주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아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너희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교묘하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다른 이야기를 꺼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도 보면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나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뭐 성령이다 이야기하나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처음엔 뭘 하나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부패하고 부정하고 목사들은 안 좋습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누굴 얘기하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만입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처음에는 교묘하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 세 가지가 뭐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요. 높은 산에서 떨어져라. 둘 다 어떻습니까? 약간 교묘하죠. 근데 세 번째 시험은 뭐였나요? 내게 절해라. 이게 좀 더 교묘되잖아요. 안 됐으면. 근데 마지막에는 뭐로 들어온다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한테 절해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교묘하게,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온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나무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야 이랬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자, 속임수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 좋지 않게 여겨지게 되자 그 나무가 뭐처럼 보이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자기가 지혜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일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과일이 비싸면 어떻게 보이나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비싼 거는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죠. 그래서 저는 비싼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가장 큰 예가 무슨 과일이 뭐냐면 바나나죠. 바나나. 저희 어렸을 때 바나나는 정말 엄청났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조도 안 먹는 과일로 변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전에는 비싸고 귀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마음에 이게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 특별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습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나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 주신 어떤 은사들에 더 목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보편적인 것들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특별한 것,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뭘로 만드시나요? 편애하는 사람을 만든다고요. 하나님 편애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무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와의 눈에는 그게 훨씬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왜곡된 시선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음직해 보여서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먹고 또 누구에게 주나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도 먹죠. 먹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습니다.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사탄의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처럼 되거나 선악을 구별하거나 하지 않고 뭐가 보이나요? 자기의 벗은 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도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은혜와 진리에 눈을 뜨지 않고 뭘 보는 겁니까? 수치심, 두려움이 이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 결과는 생긴 게 뭐밖에 없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인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타락의 내용들인 겁니다. 뱀이 간교하게 그들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사탄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밝아졌나요? 안 밝아졌나요? 밝아졌죠.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사탄의 말이 옳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냐라고 할 적에 오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왜곡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참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작은 뭐였나요? 내가 지혜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지혜인 겁니다. 지혜로워지고 싶고 뭐 은혜로워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결국은 수치와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타락은 뭐와 연관되어 있나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분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자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지혜와 눈이 밝아져도 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어나지 않고 뭐만 일어나나요? 두려움과 수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뭐 종속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두고 인간이 참 잘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 건가요? 안 잘한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인간들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를 찾아낸 결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 그래서 성에 대한 문제도 이들이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을 적에는 영원한 생명과 성이라는 두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다 포기하고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내용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로 봤적에는 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거나 이걸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거나 그것을 나타내거나 주님과 교제하거나 안식을 누리거나 하는 일들은 다 벗어난 겁니다. 뭐만 남았나요? 수치와 두려움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모든 일들은 다 뭐밖에 없나요? 죄인 거다. 선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된 지식을 원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이 참된 지식이 정말 은혜로운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는 선악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의 선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식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연합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뭐와 같다고요? 죄입니다. 죄. 불의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정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들이 깨어지게 되자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뭐밖에 없습니까? 나쁜 것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 살면은 아주 잘 살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오직 수치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면은 수치와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인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막힌 담,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으시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선한 길, 의로운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우리는 이런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이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없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찍어 던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해라. 그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그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적에는 다 부족하고 두렵고 수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로 다시 안식과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시는 또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